안녕하세요. 김태현 목사입니다. 빵집 목사의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빌레몬서 묵상 두 번째 시간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 빌레몬서 1장 17절에서 25절 말씀 가지고 오늘도 뚜벅뚜벅 메시지 시작합니다. 빌레몬서는 한 장으로 되었기에 여러분 1장으로 되어 있어서 어제와 오늘로써 빌레몬서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이 빌레몬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면 추천서입니다. 우리는 이 짧은 편지 안에서 바울이 영적 제자요 아들인 빌레몬에게 보내는 사랑의 부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빌레몬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담긴 사랑의 부탁이죠. 빌레몬의 사랑의 선처를 기대하는 사랑의 부탁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구체적으로 봅니다. 첫 번째인데요. 이 용서의 부탁입니다. 용서. 본문을 보면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큰 죄를 저질렀어요. 어제 보았던 것처럼 15절에 보면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잠시 떠났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도망친 것이죠. 오네시모가 지금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됐기 때문에 과격한 표현을 피한 것 뿐입니다. 어쨌든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 노예로서 주인을 피해서 도망친 것입니다. 상황이 어떤지 아시겠죠? 더 심각한 것은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오네시모가 도망칠 때 빌레몬에게 불의를 행했다라는 거죠. 보다 자세히 말하면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다는 것입니다. 도둑질했다는 것이겠죠. 돈을 도둑질한 것입니다. 여러분 과격한 표현을 피해서 빚진 것이라고 했을 뿐이지 사실은 도둑놈이었죠. 결국 오네시모는 종, 노예로서 주인의 돈을 가지고 도망친 것입니다. 당시 사회법으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죄죠. 도망칠 경우에 노예가 당시 사회 질서나 기강을 바로 세운다는 차원에서 죽일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오네시모처럼 돈을 가지고 도망칠 경우에는 그 재질이 더 나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죽이게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지금 죽여 마땅한 오네시모를 뭐래요? 용서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용서하라고. 사실 이 부탁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땐 무리한 부탁입니다. 어떻게 죽여야 할 사람을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하지 않고 또 아무런 보상도 받지 않는 채 용서하라고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을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왜 이렇게 무리한 부탁을 했을까요? 바울이 볼 때 빌레몬에게는 능히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럴 만한 그릇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옆에 써놨는데 여러분 용서 이 한자가요 그릇에 담을 용자와 헤아려 동정할 서자랍니다. 그러니까 용서는 먼저 마음으로 받아들여지고 그 처지와 입장을 헤아려서 동정해 주는 것. 여러분 요 동정해 주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 용서라는 말을 영어로는 포기브라 그러죠. 무엇을 위한다. 주다의 기부라는 그 단어가 합성된 겁니다. 그러니까 용서는 뭐래요? 그 사람을 위해서 그냥 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먼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마음으로 용납해 주셨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고 부탁하고 계신 거죠. 월간지 옛날에 좋은 생각이라는 그런 책에 실린 내용입니다. 1989년 8월 서초구 반포동에서 조그만 보석상을 경영하던 박상철 씨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3명의 강도가 보석상에 침입해서 3억 원의 상당히 금은 보석을 챙겨 달아납니다. 그는 급히 뒤쫓다가 보면의 자동차에 매달린 채 50m를 끌려가다가 길가에 튕겨져 뇌를 크게 다쳤습니다. 식물인간 상태로 한 달 가까이 사경을 해마다 가까스로 의식을 되찾은 뒤에도 7개월 동안 병원 신세를 제했고 반신불수와 언어 장애를 겪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퇴직금으로 마련한 금은방이 다 털리고요. 병원비로 먹고 살기도 이 막막한 상황이었던 거죠.
10개월 뒤에 범인이 검거됐습니다. 이분이 경찰에 출두해서 범인과 처음 마주쳤을 때 주체할 수 없는 분노가 가슴 저 깊은 곳에서 끌어올랐습니다. 결국 범인은 살인 미수죄까지 추가되어 사형이 구형됐죠. 이분이 범인에 대한 신상에 관해 알게 됐습니다. 가난으로 16살에 집을 나와 범죄의 늪에 빠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분 마음속에 내재된 신앙이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범인에 대한 분노가 녹아내립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강하게 일어나지요. 범인을 찾아가 면회했습니다. 그리고 범인을 감형해 줄 것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범인에게 무기형을 선고하고 계속 교도소를 찾아갑니다. 범인도 이분의 용서에 감화를 받아서 신앙을 가지게 됐죠. 그리고 지금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교도에서 복역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진정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한 믿음의 사람들은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부탁을 하고 계십니다. 용서하라고. 내가 너희를 용서한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고. 두 번째 부탁이 뭡니까? 세움의 부탁입니다. 세움. 본문에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의 죄와 잘못을 용서하라는 부탁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16절 보시겠어요?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래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간된 내게랴. 그러니까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주 안에서 형제로 대해주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를 사랑해서 형제로, 친구로 세워주는 일은 더 힘든 것입니다. 사람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어요. 용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세움까지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만져주셔야만 가능해요.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형제로 동자로 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실 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달은 사람들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 더 봅니다. 마지막 파송의 부탁이 들어와요. 여러분 13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자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네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지금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사랑의 부탁을 합니다. 우선 오네시모의 모든 죄와 잘못을 용서하라고 했죠. 다음으로는 저를 사랑하는 형제로 세워달라고 했죠. 그리고 오늘 보면 더 한 걸음 나아가서 빌레몬을 대신해서 정식으로 자기에게 파송하여 보내라는 겁니다. 정성스럽게 뒷바라지해서 오네시모를 바울에게 사명을 주어 파송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탁은 무리한 부탁입니다. 염치 없는 부탁일 수도 있지요. 그러나 오네시모는 특별한 사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남다른 은사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명에 맞게 그리고 그 은사에 맞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간청하면서 부탁하고 있죠. 여러분 김제식 금산리에 기역자 교회로 알려진 금산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에 전해진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죠. 구한말 레이스 테이드 선교사님이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해요. 이때 그 고장에서 가장 큰 부자인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집에 머물게 됩니다. 이분이 예수를 믿기로 하고 사랑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했습니다. 당시 이 집에는 마부 이자익이라는 청년이 일하고 있었어요. 이분도 주인을 따라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교회가 붕대어 장로를 세워야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주인인 조덕삼과 마부인 이자익이 경쟁을 하게 되어 놀랍게도 주인은 떨어지고 마부인 청년 이자익이 장로로 피탁됐습니다. 이때 주인 조덕삼은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서 교회에서 자기 집 마부를 장로로 깎듯이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또 섬기죠. 집에 오면 이자익은 마부로 또한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조덕삼은 주일에 선교사님이 오지 못할 때 이자희 청년으로 하여금 설교하게 했고 자기는 마루에 꿇어앉아 설교를 들었습니다. 많은 은혜를 받고 조덕삼은 이자익을 평양신학교에 보내서 공부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2대 장로가 돼서 교회를 섬겼습니다. 이자익 청년이 신학 공부를 끝나자 다시 교회를 청빙해서 목사로 목회하게 됐습니다. 이 조덕삼 장로님은 최선을 다해서 이자익 목사님을 뒷바라지하고요. 마침내 이자익 목사님은 조선 기독교회를 이끄는 총회장이 되고 그리고 3번이나 총회장으로서 세움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자익 목사님은 조덕삼 장로님이 없었다면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이 조덕삼 장로님의 사랑이 뒷바라지가 있었기에 그렇게 크게 쓰임받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요, 사람을 키워야 합니다. 사랑의 뒷바라지로 주의 일꾼을 파송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사랑의 부탁을 하고 계십니다. 우선 용서의 부탁입니다.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람, 그들을 용서하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저들을 용서하라는 것이죠. 다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 저들을 친구로, 형제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세우라고 합니다. 세우라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서 저들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의 은사와 사명을 살펴서 주를 위해서 일하게 하라는, 적극적으로 뒷바라지해서 주의 일을 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부탁을 듣고 실천해 가는 이 빌레몬서, 특별히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렇게 요청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아름답다. 신앙인으로서 참 멋지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십니까? 오늘 말씀을 적용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용서하라, 세우라, 사명입니다. 사명자를 세우는가? 주님이 요구하는 거기에 합당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